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1절과 52절 두 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의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이 이제 다 끝나갈 때쯤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는 동족인 유대인들의 배신과 또 로마인들에 의한 십자가 처형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점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 혁명을 일으켜 로마 사람들을 내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제자들 역시 그렇게 믿고 12사도 중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서 앞으로 세우실 왕국에서 한 사람은 총리 또 한 사람은 부총리 이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된 나머지 10명의 사도가 분노해서 큰 싸움이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누구 하나 없이 다 달아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잘 알고 계시던 이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보셨을 때 참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뒤로 한 채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계속되어 여리고성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길가에 자기 겉옷을 펴고 앉아있던 거린이, 쉬운 말로 거지라 그러죠. 동냥을 하기 위해 앉아있던 사람이 소리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으로 맹인이 되어서 소경이라고 그러죠. 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자, 이런 행동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축제 분위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 상태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냥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종로과지 나무 흔들고 막 사람들이 그런 이게 연장선상이거든요. 이 축제 분위기에 웬 거지가 지금 찬물을 끼얹나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했던 거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조용히 하라고 바디메오를 막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이런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 외침에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해서 바디메오에게 친절히 대합니다. 자,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시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자 바디메오는 자기 겉옷을 버린 채 뛰어 일어나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이 바디메오를 만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자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 다시 보게 되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연구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디메오 아버지의 이름은 디메오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이것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지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그 길가에 앉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유대인들 이름 앞에 붙는 바라는 단어는 대부분 아들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바돌로메가 있죠. 그럼 아버지 이름 뭡니까? 돌로메입니다. 나다네엘의 다른 이름이 바돌로메거든요. 자, 그런데 바디메오의 아버지인 디메오의 뜻이 좀 이상합니다. 많이 이상한데, 자, 이 이름은 히브리어 타메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데 부정하다, 불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장애나 질병은 불결이나 부정으로 치부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인식이 만연해 있었고요. 그래서 세네카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글을 보면 로마 사람인데 그 지체장애로 태어난 아이들은 물에 빠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지체장애에 대한 인식이 나쁜 고대 사회였는데 유대인들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제사를 규정한 레위기에서 성소 출입에서 배제되는 부정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신체 마비, 시청각 장애, 눈에 보일 정도의 여러 가지 신체적 흠이 있는 사람들의 성전 출입을 막았습니다. 부정하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고난 이유는 사람들의 타락 이후로 세상에 질병이 오고 죽음이 깔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선언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기만 한 사람들도 일주일 동안 부정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지, 하나님이 이 신체 장애자들을 미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차별하셔서. 예수님을 보시면 성경 구절에 분명히 이 쩔뚝발이와 소경들이 너희들에 앞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니까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그렇지 않다는 것들 오해를 거두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바디메오의 아버지 역시 장애인, 그것도 시각장애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의 시력장애가 유전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시각장애는 80에서 90%가 후천적으로 얻어진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 너무 많이 봐서 지금 시력이 장애급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력은 잃어버리면 현대의학으로 기술로 지금 못 찾습니다. 시력을. 자, 그런데 이런 그 후천적인 원인들이 한 80~90%지만 유전적 시각장애가 있는데 무홍채증이라든지 황반변성, 또 망막색소 상피변성 등은 유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정상인으로 지내다가 자라면서 시각장애를 겪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보기를 원한다 할 때 아나블레포라고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말을 해놨어요. 적어놨는데, 자, 아나라는 게 바로 again, 다시란 뜻이 있습니다. 블레포가 보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았는데 그냥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만 번역했죠. 자, 이런 점들을 볼 때 바디메오는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영향으로 차츰 시력을 잃고 사회적으로도 부정한 시각장애인 디메오의 아들, 부정한 바디메오로 배척당하면서 이제 거린으로 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한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보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르시기를 참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다고, 이 좋은 것은 대물림이 잘 안 되는데 이상하게 나쁜 것은 대물림이 잘 된다고 하시는데, 참 그 말씀을 듣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본인도 본인이지만 나쁜 것을 물려준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참 바디메오의 인생은 딱한 인생이고 돌파구 하나 없는 암울하기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력을 다시 찾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성경에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은요, 특히 기적의 당사자라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메어줬던 그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들 다 있잖아요.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사람들은 초대 교회에서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점에서 바디메오를 그의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까지 강조해서 소개했고, 마가복음에서 또 바디메오는 이제 그 믿음도 보였고 해서 그 사람은 초대 교회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 마가복음 10장 52절에 그가 시력을 찾았을 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찾자마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길이라는 단어와 기독교라는 단어가 동일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는 것은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초대교회 이제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 없고, 도리어 바디메오처럼 최악의 상황까지 물려받은 이 절망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이것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눈을 떠버렸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정하신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오랜 1000년이 넘는 동안에 이제 예언 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죠. 그분이 오실 거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선지자일 뿐이다, 아니다. 사기꾼이다, 아니다. 진짜 메시아다. 자,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분명한 선언을 하죠. 당신은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신 그분이니까, 그 왕국을,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그분이시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분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화를 내며 꾸짖어도 더욱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죠. 왜냐하면 주위 사람이 뭐라 하든 말든, 사람들이 어떻든 말든 자기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믿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에 전 재산과도 같은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옛날 중동 사람들에게 겉옷이 이 갑오 1호라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중동은 습도는 낮은데 태양은 너무 뜨겁습니다. 한여름보다 더. 그래서 뜨거운 태양 아래 나가더라도 이제 두꺼운 담요를 쓰면 시원해져요. 습도가 없으니까. 그늘만 대주면 되니까 낮에. 그래서 두꺼운 겉옷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겨울 날씨로 떨어집니다. 영하로. 그러다 보니까 모래가 많죠. 왜냐면 낮에 뜨거운 태양에 돌이 그냥 달궈졌다가 밤 돼가지고 그냥 영하로 뚝 떨어지니까 돌이 텅텅 소리를 나면서 깨져버려요. 그럼 그것들이 다 모이면 모래가 되죠. 그래서 중동에 저렇게 모래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겉옷이 없으면 큰일 나죠. 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버리고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께만 향해 달려갔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행동들이 믿음의 발로이며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자기 온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게다가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길에서 예수를 쫓습니다. 자, 여러분, 몇 살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보지 못하고 살다가 눈을 떴을 때, 뭐 옛날에 그 저기 뭡니까, 10명의 문둥병자 치료해줬을 때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죠. 자,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추정해보면 그 문둥병자로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장애에서 구원을 받으면, 보지 못하면 제일 먼저 가족들을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하지 못하던 이 다른 일들을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갔다가 안 돌아오고 감사 안 하고 다 사라진 겁니다. 그만큼 욕구가 크거든요. 단 한 명만 왔죠. 그것도 이방인이었는데, 근데 바디메오는 시력을 얻자마자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와 함께 찾아온 모든 실패한 인생의 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각장애인이요 거린에 불과한 바디메오가 이렇게 분명하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정상인들보다 이렇게 불리한 사람인데,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시각장애인이요 거지였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봐야 합니다. 자,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을 잃은 대신에 청각이나 촉각이 훨씬 더 발달된답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이 오히려 훨씬 더 일반인들보다 활성화되고요, 뇌의 크기도 커진답니다. 시각을 잃어버린 대신에 다른 감각으로 이걸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아마도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가나 성문 입구에 앉아 구걸을 하면서 그 발달된 귀로 온갖 세상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3년 전부터 호련히 나타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온갖 약한 것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곧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면서 믿음을 키워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상인으로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다 유대인으로서는 토라 교육들을 받죠, 그죠? 그러면서 말씀도 알고 있었으니까 확신을 가진 거죠. 믿음.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은 믿음에 대해서는 이 눈을 미혹하게 하는 것, 사람들이 보는 걸로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죠? 눈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나 이 분주한 일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예 그냥 마음판에다가 각인까지 시키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인들보다 이해력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시각장애인들의 이야기가 많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 약함 덕분에 일반인들보다 믿음의 눈, 영적인 시력이 더 발달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예수님의 12사도, 12제자와도 대비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앞에서 이제 초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위기가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왕될 분위기라고 막 그랬을 때 사도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크게 해야 되는데, 그죠? 내가 총리인데 감히 너희 둘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도들은 어떤 생을 살았습니까? 바로 그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우면서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내내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왜? 권력과 명망과 온갖 욕망에 눈이 가려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으로는 눈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우맹이요 소경이라고,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던 영적인 소경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채 듣는 귀만 있었던 것이 오히려 더 큰 믿음, 영적인 시력을 소유할 수 있는 장점이 됐다는 것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도 건강을 잃어서 잘 못 듣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지금처럼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공황장애 같은 것 때문에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모님께 물려받은 선천적인 질환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가난이든 뭐 온갖 약점이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키우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디메오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봤죠? 바로 바디메오처럼 최악의 상황까지 물려받은 절망의 인생이라 해도 절망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 길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길의 이름은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뭘 봤습니까? 도리어 우리의 약한 것을 사용해서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 키우는 도구가 되게 하자고 했죠. 자, 이 모든 말씀으로 바디메오와 같은 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